추수감사 예배가 올 때마다, 추수감사절이 올 때마다 마음이 매우 답답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했더니 유기선 목사님이 아주 어린 때 10살밖에 되지 않았던 그때에 어른들이 예배를 끝나고 내려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경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추수감사절이야. 이 말을 듣고 그 어린 유기성 목사님은 그때부터 성도님들이 추수감사절을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추수감사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마음에 벅차오르는 감사와 감격보다는 성도들이 부담스러워 할 텐데 이것을 치러야 되는 어떤 그런 숙제처럼 무거운 짐으로 그렇게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는 안타깝게도 이 시편 50편에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열심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너희 가축 우리에 있는 숫 염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참, 하나님께서 이들이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지 않는데, 아니 필요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예배를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오늘 이 감격스러운 순간에 우리의 예배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게 되시지는 않을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아니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추수감사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는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좀 이상한가요? 하나님이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저는 이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은 굉장한 도전을 받고 부끄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오늘 본문 8절 세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바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제물을 두고 제물에 대해서 탓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번제를 드렸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만약에 지난 한 해 동안 공예배를 나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나는 그 공예배 나올 때마다 한 번도 헌물을 안 드린 적이 없다. 그런 분 계시나요?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니까 이들을 우리보다 좀 못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빠진 예배를 거른 적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예배에 성실했고 하나님께 늘 헌물로 드렸던 참으로 대단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을 해주실 것 같은데 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화를 내면서 본문 7절 보니까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아니 왜죠?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우리가 감히 흉내내기 어려운, 우리가 보면 정말 대단한 분들인데 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일까? 그 이유를 하나님이 9절과 10절에서 설명하십니다. 자, 표준 세번역으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너희 가축우리에 있는 수정서가 내게는 필요 없다. 숲속의 무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삼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필요 없다고요? 너희들이 드린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더냐.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지만 그들은 늘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깝죠, 여러분. 내 거를 누구한테 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드렸겠어요? 내 거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의무감으로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마음을 좀 헤아릴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딸들이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이 이제 뭘 사줬어요. 그거 애들이 어렸을 때 뭐 일도 한 것도 아니고 취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걔네들이 어렸을 때. 걔네들이 돈이 어디서 나서 그걸 샀겠어요? 다 부모가 일해서 준 거죠. 내가 그거 아빠 하나만 줄래? 했더니 큰아이의 눈이 떨리더라고요. 이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는데 자기 것인 양 아까워하면서 의무감으로 번제와 제물을 드렸던 그 제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 딸아이들, 아빠, 이거 아빠가 준 거잖아요. 다 드세요. 그럼 그 아빠가 뭐라 할까? 아니야, 너 먹어.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11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숫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내 것을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감사 예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주님 마땅히 주님께 되돌려 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까지 산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찌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추수감사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유기성 목사님 그 어린 시절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그 성도님들이 무슨 이렇게 경기가 힘든데 추수감사절이야 했던 사람들이 추수감사원금을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봤어요? 제가 확신하기는 드렸을 거예요. 왜냐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있잖아요. 저도 전도사 시절에 저는 추수감사 헌금을 한 번도 빠뜨리고 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특히 전도사가 돼서는 더 그랬거든요. 제가 전도사 시절은 정말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추수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는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면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따로 별지로
헌금자, 추수감사 헌금자 명단이 쫙 기록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기민한 전도사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되면 사람들이 날 뭐라고 보겠어요? 그래서 정말 힘든 순간에도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헌금이 정말 감사 헌금일까요? 그건 감사 헌금이 아니라 부담 헌금이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부담 세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헌금은 분명히 감사 헌금 봉투에 적어서 올렸지만 그것은 감사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못 가지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고서야 감사 헌금은 드릴 수가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들에게 본문 14절에서 읽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뭐라고요? 감사 제사를 드려라. 감사 예배를 드려라. 감사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감사 예배를 드리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드리는 감사 예배는 감사 예배가 아니야. 진정한 감사가 빠졌잖아.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추수감사헌금 봉투에 감사헌금이라고 썼어도 그거는 감사로 드려질 수 있는 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 아깝죠. 게다가 이들은 상황도 어려웠습니다. 환경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럴 때는 더 힘들죠. 오늘 본문 15절 앞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이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많은데 자기 것을 드린다? 지금 내 쓰기도 지금 너무 절박한데 그걸 드린다?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불러봐. 너희들이 지금 환난 때문에 감사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불렀을 때 내가 너희들의 고난을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를 버리거나 너희들을 떠난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건져주신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한 해를 이쯤 되면 꼭 생각나는 찬양이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지금까지 여기를 우리가 올 수 있도록 아까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것을 드리면서 아까워하는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터져나오는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추수감사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감사로 예배하라, 이런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상해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제가 곰곰이 묵상을 했어요. 왜 감사를 드리는 예배를 강조하시다가 왜 그 행위가 옳아야 된다, 너희들이 무엇보다도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올바른 삶이 아니라 그들 보기에 망가진 삶이라면 그들이 우리의 감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늘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하러 간다니까 그 믿음 없는 그 시어머니가 얘는 하나님 이전에 나에게 한 번쯤은 감사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그 부모에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 형제자매에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 배우자에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도와준 목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오늘 감사 예배로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헌물을 안 드렸습니까? 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의 삶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16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걸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어찌하여 감히 내 법도를 전파하며 내 언약의 말을 감히 너희 입에서 읊조리느냐.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귓전으로 흘리고 말았다. 도둑을 만나면 곧 그와 친구가 되고 간음하는 자를 만나면 곧 그와 한패거리가 되었다. 입으로 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냈다. 동기간의 허물을 들추어내며 말하고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기들을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저질렀어도 내가 잠잠했더니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구나. 이제 나는 너희를 호되게 꾸짖고 너희 눈앞에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보이겠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에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이분들은 보세요, 하나님을 전파했습니다. 법도를 전파했다. 전도에 열심을 낸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언약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늘 읊조리는 사람들, 오늘 말은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큐티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그들은 마음으로는, 머리는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듯한 정말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역겨워했습니다. 받지 못하고 토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귓전으로 흘리고 기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감동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감동받으라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이 받는 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들을 때 아무리 감동받으면 뭐합니까? 이 문을 딱 나서는 순간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을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 부정한 재물에 손을 대고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 온갖 더러운 입으로 악을 쏟아내면서 그런 악한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감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추수 예배 때마다 제 마음에 결심하는 게 있어요. 내가 올해 그 누구보다도 감사 헌금을 많이 내야지.
특히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는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은 감사헌금을 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제 딴에는 많은 금액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준비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흡족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감사하는 사람은 나야. 그러고 감사헌금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목사, 흡족하니 너는 감사로 예배하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나를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네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데 여념이 없구나.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얼마 안 되는 헌금을 놓고 흡족해 하면서 나를 영화롭게 만드는 그런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폐역한 자가 오늘 감사 예배하는 그 강단의 맨 앞단에 서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전할 수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절의 해마다 우리의 감사 헌금을 불우한 이웃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시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섬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가 그 헌금을 드렸을 때 우리 교회가 큰 교회냐고 그 공무원이, 주민센터의 공무원이 말하더랍니다. 왜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가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했대요. 그때 내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야말로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심지어 성도들이 드린 헌금까지도 마치 내가 한 일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완악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 진정한 감사로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우리의 삶의 흔적이,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감사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